키우는 일은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제일 큰 어려움은 아이의 이 학습 자세를 잡아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또 이제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또 신나는 그런 아이들도 정말 소수의 그런 아이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억지로 그 일들을 시키는데 참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면,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아내가 이제 앉혀놓고 한글을 가르치고 또 숫자를 가르칠 때 그 주리를 트는 아이들의 그 모습들을 볼 때, 와, 정말 가르치는 사람도 어렵고 또 배우는 아이도 어렵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이지만 정말 지혜가 필요한 일이고 또 깊은 인내가 필요한 일이 바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또 특히나 그런 학습할 수 있는 자세를 잡아주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반드시 배우고 또 열심히 감당해야 하지만 반복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일, 쉽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돌봄, 이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전도 프로그램과 선교 프로그램, 그리고 매주마다 강단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한 그 호소가 흘러나오지만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잘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바로 앞을 보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간의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부정함과 정함에 대한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시장만 다녀오더라도 혹 자기가 부정해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정결 예식을 취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식사를 할 때에도 손을 씻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포착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뒤쪽으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냐 하면 예수님의 이방 선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접촉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이 가운데 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부정한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들과 접촉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그 뒷받침되는 그 증거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이야기,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며 또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큰 도전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시간을 보내려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전까지 이제 갈릴리 근처에 유대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을 텐데, 이 두로는 이제 이방 땅을 의미합니다. 이 땅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그 고되고 힘든 그 사역으로부터 잠시 쉼을 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이제 떼놓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계획은 곧 어긋나고 맙니다. 아마 예수님을 얼굴을 아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저기 소문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관한 그 소식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기 좋은 그런 어떤 신나고 또 흥미로운 그런 뉴스였기 때문이 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제 몰려 들어오는데 그 중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한 여인도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바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인데 그 딸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어린 그런 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딸을, 그것도 그 어린 딸을 둔 어머니의 그 삶이, 또 그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쉽게 잘 생각되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 분명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등장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면서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밤만 되면 고함을 치면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흉측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은 물이든 불이든 가리지 않고 막 뛰어드는 겁니다. 들어가면 자기가 죽는데 자기 죽는지 모르고 아무 때나 덤벼드는 것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아마 이 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이 어린 아이의 모습, 딸을 보면 누구나 다 이 아이는 정말 귀신이 그 가운데 있구나, 이 제정신이 아니라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해괴망측한 행동들을 아마 일상에서 일삼았지 않았나,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열이 조금만 올라도 가슴이 철렁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생각할 때 그 나이 어린 아이가 집에서 엄마에게 재롱을 피우고 애교를 떨고 큰 가정의 기쁨이 되어야 될 그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둔 부모의 그 심정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말 없이 그냥 그 앞에 엎드립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예수님의 도움에 목말라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평상시에 알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이렇게 불쌍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이 여인의 그 부탁을, 그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께서 거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셨을까요? 27절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의 이 부탁을 거절하는 이유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기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녀라고 하는 말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진 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26절을 보면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 여인이 이제 이방인 여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녀가 속해져 있는 이 족속 역시나 또 이방 족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이 여인이 이교도일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도움에 대한 그 요청을 거절하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그 말씀은 얼핏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과는 또 다른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이 이방인들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배제되어야 될 대상이에요. 이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수시개로 정도나 사용될 그런 불결하고
정말 의미 없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거절하고 계신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이 여인의 말씀을 거절하신 그 이유는 그녀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예수님께서 베풀으셔야 되는 그 사역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개들에게 떡을 안 준다라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 자기의 사역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지고 그 이후에야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예수님만의 주장이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약을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의 사명의 우선성은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되고 난 이후에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계획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맞받아치는데 이런 여인의 말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준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인색하셨던 그 칭찬을 여인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도움을 거절하신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 보면 너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 또 다른 숨겨진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이 여인의 도움을 거절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인의 행동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네, 여기에서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이방인인 자신들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후순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다면,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다면 거기에서는 그 식탁은 분명히 그 집에 개 키우는 개까지에도 돌아갈 몫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여인의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은 그냥 자기의 자녀가 딱 한 끼 먹을 만의 음식을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심지어 그 집에 키우는 개까지도 먹일 만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의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어떤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도움을 거절하시면서 드러내시고자, 확인하시고자 싶으셨던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굳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느냐라고 묻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풍성한 분으로 주시고 풍족하게 주심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풍성함의 넘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단락을 쭉쭉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방에서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사건들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풍성하게 양들을 먹이시는 목자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드러내 보여주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 풍성함이 바로 이방 지역에서도 다시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런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영어가 잠시 필요해서 이제 학원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이 좀 독특했습니다. 뭐냐면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독특한 것은 뭐냐면 그 강의를 하시는 원장님의 철학이었습니다. 이분은 학원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것에도 목적이 있지만 그 일 외에도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많은 일들도 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청년들이 영어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그 청년들이 영어를 통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자비를 들여서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분이 또 이제 그런 자기 PR도 계속해요. 강의를 하면서 계속 PR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알게 되겠죠. 그래서 왜 저분이 저렇게 하냐 이렇게 봤을 때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책을 봤는데, 교회 장로님이 쓴 책이었는데 그 책에 부자에 대한 정의가 다르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 부자의 정의가 뭐냐면, 부자는 혼자서 100명의 먹어야 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1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정의를 거기서 봤다고 합니다. 그게 그분한테 마음이 굉장히 깊이 바뀌어서 자기는 내 혼자 100명치를 먹는 게 아니라 1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그런 어떤 자선 사업 같은 것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 학원의 수업을 듣는 청년들이 큰 감동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학원과 다르게 정말 그분을 우러러보고 따르고 자기의 멘토로 삼는 어떤 그런 청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왜 청년들이 이 학원에서 가르치는, 영어를 가르치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 사람을 자기 스승처럼 그렇게 따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추구할 수 있는 삶이라는 그 생각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선생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러한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니라 사실 모든 성도들이 부름받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도 넘쳐 흐르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아무리 막을 내도 막을 수 없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지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답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한 기대로 더 넓은 지경을 가지고 사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자신의 삶, 자기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흘러 넘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넘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하는 것도 자기한테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 이후에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도움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인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27절 말씀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방금 전 말씀 이렇게 언급한 예수님께서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참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절을 여인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인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들판에 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그래서 나쁘고 흉측한 그런 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이게 애완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라고 하는 존재는 구약 성경에서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역시나 자신의 편의 반대편에서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개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개라는 말은 아무리 순화하더라도 오늘날 우리들처럼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예수님의 이상한 어떤 메시지 전달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메시지,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여인 역시도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분노하거나, 우리 같으면 그런 말씀에 분노하거나 수치스러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과 여인은 동등한 입장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어쨌든 존경받고 유명한 당시 랍비로 힘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자기는 힘없는 이방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자기에게 이런 모욕감을 줄 때 어떤 사람들은 분노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치스러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맞받아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의 말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보통 상대를 모욕할 때는 그 의도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상대의 길을 꺾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격성이 그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자신의 이 모욕을 자신이 그녀를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맞받아치는 이 여인의 반응을 받아주시고 오히려 그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는 모습이 이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을 인정하는 여인의 방식에 바로 여인이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 있는 이유,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런 어떤 모욕에 반응하는 이 여인의 모습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은 그렇게 예수님께 도움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한 인정, 오직 자신은 하나님이 거래가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이 바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기의 소망으로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이 여인이 지금 말하는 이 말 가운데 드러나 있는 그런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 역시나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풍성함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지만 누구나 다 그걸 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그걸 누리는 겁니까?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알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도 우리에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내가 은혜로 고백하면 되겠구나, 내가 무가치함과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그 욕구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정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내 안에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 욕구조차도 사라져야 되는데 그것이 끝까지 삼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경쟁에 뒤처지면
아무리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그 굴욕감을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합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들면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100배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부글거리는 것이죠.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자존심 때문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닥달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게 하는 자충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 이 자존심 때문에 생기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기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개입니다. 내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를 모욕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때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즉 자기 파산을 경험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 찬양할 때 함께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올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나의 현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 인생이 가장 낮을 때에 가장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실패한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둘러싸여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우리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수치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숨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으로,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 역시나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을 잘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비슷하게 늘 가난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오직 내 삶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따라서 남을 풍성케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내 가족, 내 교회가 아니라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인생의 여러 굴곡을 통해서 나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볼 때입니다. 더 이상 소망 없는 존재가 자기라는 것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풍성한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무게 속에서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의술도 또 자신이 믿는 신조차도 희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께 엎드리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까지 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